앞뒤좌우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합시다. 예, 다시 시작합시다. 지난 주일에는 과거 탈출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5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또 그 언약 안에 거하며 기적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과거로부터 탈출하는 한 주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 구정 설 명절을 맞아서 잠시 대화 설교를 멈추고 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작.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부정적으로도 한번 생각하고 긍정적으로도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는 너무 나라가 시작이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는 그냥 New Year, Happy New Year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또 아직도 새해예요. 음력으로 말이죠. 섣달 금음달 계산법을 하니까 또 양력으로 해서 분명 새해 복 많이 받아서 했는데 또 해야 해요. 늦어요. 그러니까 한 달을 잊어버린다는 어떤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긍정적인 평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예. 새해 세웠던 계획이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작심 3일인데 지금 벌써 며칠입니까? 안 된다, 안 돼. 경건일지 쓰고 있어요? 성경 통독하고 있어요? 기도하리라 우리표 기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어렵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이 구정설 통해서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다시 한번 여러분 교정하고 수정하고 시작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 컴퓨터도요, 잘 안 되면요, 버벅거리면요, 또 프로그램 새로 설치하고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은 다시 화면이 꺼졌다가 켜지는 거죠. 완전히 껐다가 켜지면서 무슨 글씨가 보여?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글씨가 보여요. 다시 시작하고 나면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한결 낮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지요. 영유아실에서도 영유아 아이들에게 파워포인트로 성경을 선생님들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보고 와서 뭐가 안 된대, 막 담임이 할 일이 많죠. 진짜 그런 것까지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몰라요, 그냥 껐다 키세요 했더니 되더라고. 예. 껐다 키면 되는 거야. 그냥 노트북은 잘 화면이 안 나갈 때가 있거든요. 또 파워포인트나 이런 게 빔 프로젝터가 껐다 키라고. 그게 되는데 뭐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놓으면 다시 뭔가 새롭게 맞춰지는 거예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경고가 가끔 뜨죠. 특히 안드로이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핸드폰이 장시간 한 번도 꺼져 본 적이 없다. 요즘에 한번 껐다 키면 핸드폰이 조금 더 잘 돌아갈 거다. 뭐 이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폰한테 밀리는 거야, 안드로이드가. 그런 게 없이 그냥 늘 새롭게 좀 되게 하면 안 되나? 그래도 핸드폰 또 껐다 키면은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포맷이라 그러죠. 포맷을 하면은 다 지워버리는 거거든요. 더 좋은 거는 진짜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핸드폰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깡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새 것처럼 팡팡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시작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죽는 행위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기계뿐만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즐겨하는 게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부터 또 전국 고스톱 대회가 열릴 텐데 그 고스톱을 하면서도 죽어. 에? 난 죽었어. 뭐 섰다 할 때 죽어. 뭐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무슨 전문 용어를 목사님이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경건하도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판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내 재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백 이상 하는 건 도박 행위로서 여러분 그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고 법적
접촉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재미삼아 리크리에이션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크리에이션이 안 되고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길 바랍니다. 어쨌든 죽어야 게임도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새로 한 판 해야겠다. 죽는 행위가 그 앞에 전제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거룩한 신비가 있어요. 성도들의 끝, 성도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들 장례식장을 가면 그래서 끝장났다, 뭐 아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국 환송 예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새로 다시 시작하셨구나. 이 땅의 수고를 그치셨다. 새롭게 시작됐다. 여러분도 천국으로 환송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이런 꿈과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끝장났어가 아니에요. 시작이야. 새로운 세계로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요,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흑인 노예처럼 그 이상으로 살다가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한 국가에 해당하는 인원이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동시에. 이건 불가능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명, 내 몸 하나도 다시 시작이 안 되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활동을 하다가 다시 시작한다? 이거는 미국의 남북 전쟁을 버금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윌 스미스인가 흑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노예 해방, 그 링컨 전쟁을 그 역사적 배경으로 재현한 영화인데 제목 아시죠? 노예 18년?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그 제목이 좀 저돌적입니다. 우리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 윌 스미스 나오는 그 영화 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실화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어디서 그 감독이 충격을 받았냐면,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데 노예들이 탈출하면 잡히면 다 죽어요. 잔인하게 얼굴에다가 화인을 찍어버리고, 그래서 탈출해가지고 링컨 부대에 딱 도착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아시죠? 근데 링컨 부대에 살려주세요 하고 딱 와도 너희는 지금 우리가 물건 훔친 거에 훔친 물건에 지나치지 않는다. 링컨 부대에 들어왔으나 백인들의 물건이다 아직도. 근데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지만 백인들 물건을 우리가 지금 훔친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 나라의 법이다 지금. 그럼 어떡합니까? 난 살려고 여기 지금 도망왔는데 도망왔는데 어떻게? 군인으로 그럼 싸워라.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링컨 부대로 도피성처럼 도피오면 군인으로 전환이 돼요.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또 노예들이 언제 총 쏘기를 해봤어요? 총은 많이 맞아봤어요. 노예들 도망가는 거 백인들이 그냥 팡팡 쏴 죽이는 건 뭐 게임이었거든요. 게임이었어 그게. 근데 실제로 그 흑인 노예를 그 윌 스미스가 맡은 그 주인공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사진 작가가 이제 그런 걸 이제 많이 남기잖아요. 어디를 찍을 것 같아요? 종을 딱 찍을 때 얼굴, 손, 발 어디를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진 기사야. 얼굴을 딱 찍으면 종이라는 티가 팍팍 남고 충격적인 기사가 될까요? 얼굴을 찍으면 눈? 누구? 봤어? 테이 봤어? 오, 정답. 오, 야. 어디? 등이래죠. 등. 진짜 사진 기사가 등을 딱 찍었어. 등이 이 갈기갈기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다 찢어져 있어. 딱 찢어지고 딱 찢어지고 해가지고요.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두꺼운 실로 뜨개질한 것 마냥 등이 이런 살이 없어요. 왜 그래요? 여차하면 때리는 거예요. 등을 뭘로? 갈기 채찍으로 콱 때리는 거야 그냥. 그 등이 흉터 두께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올라온 게. 저도 그 사진 보고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아, 저게 노예의 삶이구나. 다 같이 옆 사람 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등에 그런 거 없죠? 멍 하나만 들어도 뭐 아동 학대, 뭐 가정 폭력, 우린 뭐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는 안 봤어요. 그냥 스킵 해서 이제 예고편 좀 보다가 요거 언제 한 번은 봐야겠다. 왜? 자유에 대한 갈망이 아주 사무쳐 있습니다. 생 가족들이, 노예들 가족들 헤어지고 자기 딸이 팔려가고, 여러분 가족을 지금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도 예수님 아니었으면요, 이 조선에서 태어나 여기 절반은 하인들이라니까요.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하인들이 10명이 있었어요. 아예 별채 따로 지어놓고. 얼마나 여러분 자유가 감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그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에 가까운 이스라엘 노예, 이 노예들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냐 이거예요.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여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가. 왜냐하면 약간 허무주의가 좀 강력합니다. 제 마음에. 허무주의. 여러분도 혹시 허무주의나 요즘에 좀 인생 허무하다 느끼시는 분 손 들어봐요. 손 내리시고. 네. 그분이 지금 희망이 있는 분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직전까지 지금 수준에 도달한 분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별로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 벌써 그 정도 신학적 철학적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난 요즘 밥맛이 너무 좋다 이런 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네.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게 인생이냐 진짜? 이게 다냐 진짜? 이거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제가 평생에 딱 2번 왔는데 지금 요번이 2번째거든요. 첫 번째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사춘기 때. 나 지금 요즘에 갱년기 벌써 왔나 막 이런 생각 드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려 보여도 연식이 됐어요. 저도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왔나? 갱년기가 40대에도 온다던데 다 헛돼 보여. 다 허무해 보여요.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종용 박사님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식장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 오니까 물론 천국 환송 예배하고 막 감사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행위 자체가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하게 돼. 고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못했죠. 진짜 밑에서 막 2등 막 이렇게 했거든요. 맨날 만화만 그리고 막 그래가지고 교과서가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만화 그릴 게 많아. 만화 이거 해가지고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어야 되거든. 다 이거. 저는요 입체 뭐 뼈다귀 그림 같은 거 안 그려요.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색칠까지 다 있어요. 저는 막 에네르기 막 360도 돌아가게 막. 그러면 뭐 시청자들이 환호하고 교실의 아이들이 쉬는 시간만 되면 다 내 자리로 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 인정받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게 죄성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죄성으로서 교만해지는 거는 이제 조심해야겠지만 그 아이들 양육하고 교육할 때 반드시 나옵니다. 아이들을 인정하라. 부모들이 애들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애들이 커서요 어른 아이가 돼 있어요. 인정에 목말라가지고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다 커가지고 50이 돼서도 막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막 애어른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늘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족을 미워하고 형 누나 날 인정 안 했지, 항상 막 죽이려고 막 날 항상 내 거 뺏었지, 내가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쓴뿌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 음악하고 뭐 미술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뭐 나 혼자 보려고 죽을 때까지 내 그림 막 이러고 그 약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예전엔 저도 제가 이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성취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보람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돈 안 받아. 이거 제가 뭐
학교에서 막 애니메이션 이거 한다고 뭐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뭐 10,000원씩 받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뿌듯함이죠. 내 작품에 대한 인정 봐준다라는 거. 이제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그래서 용산 공고를 가가지고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제가 이불 뒤집어 쓰고 지금도 기억나요. 어머니한테 막 화를 냈어. 공부는 지가 안 해놓고 화를 엄마한테 내는 거야. 이게 철없는 아들이라. 철이 없어. FE가 모자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나 학교 안 가! 막 이랬다고 내가. 지가 공부 안 해놓고서. 지금 생각해도 웃긴 거죠. 그때부터는 막 악으로 깡으로 막 오기가 생기는데 내가 여기서도 공부 못하면 진짜 돌 중에 돌이다 막. 진짜 돌이다 내 머리. 이래가지고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러고 공부만 했어요 진짜. 공부가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 다 해. 그래갖고 항상 원칙이 있었는데 밥 먹는 시간도 공부한다. 밥 먹는 시간. 그때 이후로 제가 신학을 준비할 때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막 밥 먹는데 막 책에 막 김치 묻혀가면서 공부하고 밥 먹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야 돼. 여러분 밥 먹는 시간이 아깝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전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새롭게 하는 게 이제 아침도 잘 안 먹는데 안 먹는 이유가 난 거기 있다. 금식 겸 시간도 아낄 겸. 그래서 그 시간이 아까워서 막 하는데 하다가 한 1학년쯤 됐을까? 말 2학기? 딱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성경을 한 장 보고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성경을 한 장 보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공부 잘해서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고1 이러니까는 뭐 이렇게 방향이 없는 거죠. 누가 멘토가 없는 거죠. 내신이 1등급이었어요. 1등급. 그래서 1등이랑 제가 통신과였는데 다른 건축과 자동차과 전과 합쳐서 제가 탑이었습니다. 근데 제 다음이 저랑 평균 점수가 8점 차이 났어요. 한 과목 점수가 아니라 그 12과목 전체 평점이 100분율에서 저랑 8점 차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안 놀라시는 분들은 안 해본 거야. 이거를 지금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전교 내신 0.8% 안에 들었어. 그래서 제가 고3 1학기 때 교장실에 불려갔습니다. 제가. 난 내가 뭐 잘못한 줄 알았지. 그랬더니 막 교감 선생님도 오고 우리 담임 선생님하고 이거 그냥 이거 특별 전형입니다. 교감 선생님. 이거 그냥 서울 과기대 그냥 갑니다. 이거. 해가지고 저 혼자 유일하게 갔어요. 수능 없이 그냥. 근데 그거 1학년 2학기 때 허무주의가 탁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머니한테 공부해도 필요 없어요 어머니. 내가 여기서 전에 공부 그렇게 지지리 못했지만 여기서 공부 좀 여기 돌 중에서 조금 괜찮은 돌 돼서 석차 해가지고 진짜 돌 중에 돌 돼가지고 그 딱 1등 해도 죽어요 어머니. 내가 죽는다고. 어머니 웃어. 난 진짜 심각한데 그게 대해 답을 주셔야 되는데 죽는다고요. 내가 공부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공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회사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유명해져서 뭐 할 거예요? 죽을 건데.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안 죽었어요? 죽을 건데 뭐. 가더라고.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아파트 하나 했는데 놔주고 가더라고 그냥. 그 뭐야? 공무원 생활. 그렇게 아침마다 눈 오면 항상 비상이다 이러고 나가시는 아버지 음성 아직도 기억나. 공무원들은 눈 오는 날을 증오해요. 염화칼슘 뿌려야 되거든. 주민센터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동사무소. 비 오는 날 또 나가야 돼. 또 뭐 있으면 또 나가야 돼. 그러다가 이제 한전으로 옮겼는데 한전 또 좋은 줄 알아요? 뻑하면 여기 터져. 저기 변압기 나가. 뻑하면 또 뭐 비상 한전. 그러면 뭐야? 완전 출퇴근 365일 출퇴근 이거를 그 당시는 토요일도 근무했고 숙직까지 하셨어. 심지어 요즘 구급공무원 누가 숙직 합니까? 아버지 숙직실도 제가 몇 번 가봤어요. 뭐 가져와라 이러면 동네니까 동사무소니까 집에서 이제 걸어갈 거리니까 또 뭐 갖다 드리고 뼈 빠지게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 아들 집 주고 죽더라고 그냥.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목회 이렇게 해갖고 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응? 또 막 자꾸 전도하고 막 해가지고 뭐하지? 사람 많아지면 이거 피곤한데. 목회자가 먹고 살만 하면은 100명이면 좋게요 사실. 더 와봐야 막 머리만 아파 막 열받게 하는 성도들 막 계속 오고 막 막말하는 성도 오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간다니까. 말 잘 되는 여러분 정도에서 딱 끝나야 좋아. 분란 일으키는 사람 이제 다 나갔거든. 딱 요 정도 딱 좋거든.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어떤 그 공허함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약간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그 섭리를 느껴요. 섭리 속에 있음을 요즘에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함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셔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구정설을 맞아서 다시 시작이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무엇이냐 우리는 생각해야 돼. 저에게 강력하게 주시는 그 허무함 속에서 오는 마음은 뭐냐? 세월을 이 와중에도 아끼라는 거예요. 아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몰라요? 아는데 계속해서 그 근거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걸 저는 신앙의 동기부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이들 지도할 때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1순위를 놓치지 마세요. 공부를 하게 하는 뭐? 따라하세요. 분위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분위기. 그게 뭐예요? 공부할 기회를 주는 거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거예요. 사경회, 수련회, MT, 통독 또 뭐 자꾸 이런 거 힘쓰는 기도회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 동기부여가 중요한데 많은 학자들이 박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성취가 100이라면 동기부여가 한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60? 90? 몇 프로 할 것 같아요? 오, 정답이 나왔어요. 90% 이상이에요. 90% 이상이 동기부여고 내가 그 일을 해내는 거는 10% 미만입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순종하고 한 가지 일을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지금 그걸 찾고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 레퍼런스,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됐는데 이 정도면 됐잖아요. 아무 지장 없어요. 제 나이에 이 정도 했으면 저는 만족한다고. 여기 7년 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첫 설교가 전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에서 내 목회를 접게 해도 나는 이제 한이 없다. 솔직히 왜?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40년 평생 20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하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어요? 그 공허함과 허무함의 그 신학적 철학적 경지까지 여러분이 사고가 안 되고 있다면 어쩌면 생각 없이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인생 전체를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사춘기, 갱년기, 노년기 요 세 번 하나님이 딱 나는데 아까 손든 분 노년기야 지금. 제가 지금 노년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은퇴하는 목사님, 돌아가시는 목사님,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번에도 학회 그 저번에 왔던 보험주의 신학회 전 회장 이승구 박사님이 저한테 SNS로 지금 이종윤 박사님 돌아가셨다, 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연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갔더니 저는 뭐 엄청 막 학회에서 막 바글바글 많이 올 줄 알았어요. 학회 멤버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표들만 해가지고 한 20명 딱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비판했던 손봉호 교수님도 오셨어. 그 이대 총장 하려고 했던 분, 덕성여대 총장 하셨고 서울대 석좌 교수, 고신대 석좌 교수 그 교회 다니엘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도 우리 사경에 몇 명 왔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제가 그분 예배론 때문에 인터넷 예배 드려야 된다고 했던 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평을 유튜브에다 해갖고 10만 명 이상 봤어요. 근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헌화하시라고 꼭 제가 드렸죠. 그 이종윤 박사님 헌화하시라고 그거 드렸는데 뭐 모르죠. 저같이 새파란 애 뭐 보지도 않을 거고 나이가 이제 85가 넘으셨는데. 근데 그분도 업적이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저도 확실히 죄송합니다. 이거 가나 봐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비판했던 사람도 이렇게 봐도 안 미워 이제. 그분의 논조가 있겠지. 그냥 이러고 그냥 얼굴 보고 인사하고 꽃 주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도 커요 사실은. 우리나라 보수 신학의 그래도 1세대입니다. 그 이종윤 박사님이랑 그 손봉호 교수님이 그것도 화란의 캠페인에서 그 화란대학교에서 유학을 하셨고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우리나라 와서 고신대에서 우리 보수 개혁주의 신학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셨고 복음주의 신학회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회 창설자가 그 이종윤 박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충현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도 하셨고 서울교회 개척도 하셨고 미국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도 개척하셨고 또 세계 신학자 정회원이에요. 제가 신약 하고 있지만 세계 신학자 정회원이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낳은 정말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다. 전 그렇게 믿고 있고 개혁주의 신학을 방어하기 위하여 자유주의 신학을 몰아내려고 만든 게 복음주의 신학회 1975년도에 창설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복음주의 신학회가 물들어 변질돼 가자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개혁주의가 아니다. 복음주의도 이제는 자유주의가 되었다라고 신랄하게 비평했어요. 복음주의 신학회도 이제는 자유주의가 되는구나.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걸 안타까워하셨고 그리고 그냥 책만 쓰는 학자가 아니요 실제 그렇게 목회도 하시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충현교회 여러분 우리 교단 탑이에요. 충현교회 가봐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보고 왔지만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도 가서 견학으로 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멋진 교회예요. 건물적으로도 멋있고 내용도 멋있고 지금까지도 오케스트라로 찬양을 다 하고 있고 정말 멋진 교회예요. 충현교회 거기 이대 목사님으로 왔는데 그 개척자였던 김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목사로 세우려고 7년 만에 파면시켰어요. 이종윤 박사님을 그 세계적인 신학자를 파면시키고 아들을 세웠어. 충현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충현교회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파면을 당한 목사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진짜 그 대학자가 그런 길을 간다. 목회적으로도 정말 평탄한 길을 갈 만한 분이 그리고 서울교회로 왔는데 이제 또 후임이 뒤집어 엎었어. 또 용역을 불러다 교회 다 때려 부시고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대법원에. 그 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참 인복이 없으셨다. 안타깝다.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그 학자적 기질이나 목회 목양이나 이런 건 정말 탁월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걸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악의 영들이 저렇게 공격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탁월한 분이니까. 영국에서 학위를 하시고 미국에서도 학위를 하셨고 총신도 나오셨고 그런데 어떻게 또 그러다가 충현에서 사임하시고 통합 측으로 또 가셨어? 그 사연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책으로만 봐가지고 갔더니 또 그런 교수님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민망해가지고 저는 밥도 못 먹고 그냥 소자 물러갑니다 이러고 그냥 왔지. 다 그런 뭐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막 그런 네로라 하는 그런 언론에도 자주 나오시는 그런 교수님들이랑 제가 뭐 어떻게 그 앉아가지고 먹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승구 박사님이 대단한 거지. 저 같은 사람을 챙겨주는 게 또 에스라 성서 신학회장입니다. 제가 또 그래서 작년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그 학회할 때 저를 굉장히 좋게 보셨나 봐요. 왜? 3년 동안 대한민국 학회가 다 죽었었어. 근데 석박사들은요 2년 동안에 학회를 2개 이상 듣지 않으면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학회가 없어지니까
졸업 못한 석박사가 막 재고가 막 쌓여 있는데 저는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한다 이래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요, 저도 학회 많이 다녀봤지만 제가 눈 뜨고 본 학회 중에 제일 많이 왔어. 석박사가 60명이 왔어요. 여기 석박사만 한 이만큼 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수료증 달라고 하는 석박사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때 그 달라고 이제 졸업할 때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데를 가면서 그 교수님 보면서 그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또 마음이 울컥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주도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종윤 박사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학회 일을 하고 돌아오셔서 피곤하다고 외투만 벗고 와이셔츠 채로 침대에 누워 주무셨다. 팔순이 넘었는데, 와, 전 자신 없어요. 전요 8순 넘으면 그냥 돌아다닐게요. 그냥 그냥 이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돌면서 부흥, 사경에 뭐 사경에 정도 하지, 학회를 하는 건요, 여러분 진을 빼는 거예요. 논문 하나 쓸 때마다 진짜 진을 빼서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연세 83세 쓰러졌어. 그리고 나서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나흘 뒤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돌아가시기 전 월요일 날 제가 그분 책을 보면서 마음속에 뭔가 소생되고 있었거든. 월요일 날. 그래서 제가 그 경건일지 나눔할 때 제가 그분 책으로 나눔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는지 마는지. 저 경건일지 얘기하면서 나는 여기 공란에, 수요 예배 옆에 공란에다가 독서 요약장 기록장으로 쓴다. 나는 이번 주에 읽었던 책이 이종윤 박사님의 개혁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내가 깨달은 게 몇 개 있어가지고 몇 자 썼다 했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그런데 또 이승구 박사님이 저를 부르고 갔더니요, 제 또래 또 석사 중에 있는 석사급의 석사만 한 박사도 아닌 목사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또 거기서 예배 인도지 이제 다 나눠드리고 안내하고 동영상 찍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지, 이 교수님은 뭘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 소진해가면서 이 연세에 교회 일은 그렇게 아직도 얽혀 있는데 하지? 근데 사모님 말에 제가 충격받았어. 사모님이요, 딸들 사위들이 다 미국에 있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더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딸만 셋인데 가자는 거야. 엄마 이제 한국에서 진짜 할 만큼 다 했다. 진짜 제가 봐도 할 만큼 다 했어. 가자 미국으로. 왔어. 그래갖고 딸 사위들이, 저 같으면 갈 것 같아. 사모님 혼자 한국에서 뭐 하겠어요? 이제 목사 죽으면 사모는 이제 꺼다는 보리자루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갖다 버려요 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얘기 들어봤어요? 한국교회가 사모님들 뭐 거처를 마련해줬다, 뭐 게스트룸을 만들어놨던 교회가 있더라더라. 여러분이 그런 거 목적 헌금이라도 뭐 하자, 갖다 버려 다. 그래서 그렇게 쓸쓸하게 돌아가시는 할머니들 저 많이 봤어요. 우리 홍수 집사님 할머니도 제가 봤고, 홍수 집사님 할머니도 사실은 그 조용기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생전에 저도 많이 보고 이야기도 하고 웃고 그랬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혼자 그러고 혼자 돌아가셨어. 똑같아. 그러니까 이 목사님 사모님도 이제 딸들이 빨리 온 거야. 가자고. 이제 미국 가자고. 솔직히 말하면 지긋지긋하겠지. 한국도 이제. 한국 교회가, 그것도 대형 교회가 지긋지긋하겠지 아주.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 생각. 그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그 교수님들 박사님들 다 동기들이죠. 우리 돌아가신 이종윤 목사님의 동기들인데 뭐라고 하냐, 그렇게 돌아가셨고, 제가 목사님 방에 보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구 중에 있는 자료가 지금 쫙 66개가 있다. 이거를 내가 그냥 다 불태우고 가면은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한테도 혼날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학회들이 많으니까, 무슨 학회, 뭐 개혁주의 학회, 뭔 학회 많아. 그 학회에서 이거를 아니면 후학들한테 넘겨줘서라도 이걸 정리해서 보게 해야 한다. 뭐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모님도 보통이 아니구나. 연세가 이제 8순인데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시달리고 고생하고 고난받고 그렇게 떠났는데 아직 그게 안 끝났다는 거야, 남편의 일이.
할 말을 잃었어 제가. 거기서 초라한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100명이면 됐다. 야, 넌 뭐냐? 응? 뭐야 도대체? 뭐 얼마나 공부를 한 거야 도대체? 에? 거기서 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에?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어때요? 탱자 유튜브 보면서 스크롤하면서 쇼핑하면서 맘카페 들어가서 키키덕거리고 욕지거리 하면서 그러고 있어요 혹시? 뭐 합니까? 에? 8순이 넘은 이미 은퇴 다 해가지고 원로가 된 분도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루고 가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이거 시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이건 제가 설교 다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기회를 돈 주고 살아 이 얘기예요. 그게 한국말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조금은 아쉽게 번역이 되죠. 시간 아껴서 뭐 물론 맞는 얘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건 기회를 속량하라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돈 주고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를? 시간을. 이렇게 젊은이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늙은이는 돈을 낭비하기 십상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기회를 속량해야 됩니다. 시간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네? 시간이 누구 거냐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었죠? 왜? 해달별을 만듦으로써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리고 사시와 시기와 연한과 일자를 이루라 창세기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내 건 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저의 착각이에요. 이 정도면 됐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안 그래도 지금도 일이 벅차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에? 시간이 하나님 건 줄도 모르고. 여러분 영어 못하면 누구한테 가서 영어 배워야겠어요? 바이올린 못하면 누구한테 바이올린 배워야겠어요? 영어 잘하고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 옆에 붙어야 갈 거 아니에요? 붙어 가야 되죠. 가서 붙어야 되죠. 여러분 시간 잘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뭐라 말하는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봐야 돼요. 시간 레슨은 왜 없냐 이거예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레슨은 왜 없냐 이거예요. 받아본 적이 없죠. 시간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시간을 잘 쓸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시간을 넘나드는 창조주 장세 때도 계셨고 아브람 때도 계셨으며 바울과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오실 주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노예예요. 자신들은 그냥 밥만 먹고 등에 채찍 흉터 하나씩 늘려가는 노예에 불과한 거지 뭔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발상조차도 못해. 왜? 그렇게 하려면 정말 총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제 마음에 공통 분모로 주셨던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 마음에 오는 단어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예요. 목표라는 겁니다. 전 목표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거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표라는 걸 싫어하고 목표라는 어떤 고지론, 목표라는 어떤 표대라는 거를 제가 싫어하게 된 것은 이 목표라고 하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폐해 때문입니다. 그게 제 안에 딱 자리 잡아버리니까 이제 목표라는 것 자체를 아예 등하시하게 되죠. 뭔가 목표라는 걸 딱 잡으면은 뭔가 탐욕적인 것 같죠? 그죠? 목표라는 걸, 목적이라는 걸 딱 가지면은 뭔가 부정적인 것 같고, 뭔가 사기꾼 같고, 그죠? 저 사람은 나에게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오는 거야. 쟤는 뭔가 목적이 있겠지. 그리고 그 목표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이제 딱 자리 잡은 게,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 무슨 포럼 같은 거, 다단계 포럼도 몇 번 끌려가면서 회비도 내보고 뜯겨도 봤는데 그런 잘못된 폐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뭐 나는 뭐 이제 벤츠를 몬다. 나는 벤츠 이런 벤츠가 생긴다. 볼보. 아니야. 지금부터 카드를 긁고 볼보를 사. 카드를 긁고 먼저 부가티 에이론을 타. 그러면 그게 따라올 거야. 뭐 이상한 그런 목표의 폐해. 결혼 전부터 많이 봤어요, 제가. 이건 좀 그렇다.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것도 다 거꾸로 성경에서 나갔던 거지. 잘못 좀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다 사실은 그게 원 개념이 관념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있었던 거예요. 성경에. 근데 내가 워낙 그 성경의 강력한 그 목표, purpose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명했던 책 Purpose Driven이라는 책 아시죠? 그러니까 그것도 싫은 거야 나는 그 책도 이제. 그리고 그 책을 썼던 목사도 이상하게 보이고 막 저거 프리메이슨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죽일 놈 왜 이렇게 책을 잘 써가지고 파는 거야? 책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리고 비평해. 이게 우리 모습이야. 책을 보고 그 사람을 비평하고 비판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아. 그냥 왜 목적이 이끌어가냐 막 이러면서 워낙 잘못된 목표폐에 상처가 있어서 극복을 못하고 참 목표 대신 주님의 표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죠?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래요? 목표를 향해 간다. 표대를 향하여 간다. 빌립보서에 그러죠? 여러분 목표가 뭐예요? 저는 요즘에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게 그거예요. 아니 목표. 그 사모님은 남편이 죽었는데 목표가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 이제는 쉬자.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단데 제가 봐도 목표가 있어. 거기서 전 충격을 받았어. 근데 제가 본 거는 그건 욕심이 아니었어요. 사명이었어. 그리고 또 이제 아는 지인이 그 충영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날 장례식한 그날 저랑 뭐가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충영교회 그 이종윤 목사님이 또 목회하셨던 곳이니까 아픔이 많은 곳이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도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요일날. 그런데 그 이제 지금은 뭐 몇 대째 목사님이 와 있죠. 뭐 훌륭한 한삼규 목사님이십니까? 굉장한 입경자가 이제 와 계시는데 그날따라 그분이 설교 안 하셨고 부교육자도 안 하고 외국 선교사가 설교를 영어로 하는데 허드스 테일러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허드스 테일러는 중국의 이제 최초 선교자입니다. 허드스 테일러가 어떻게 중국에서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이야기를 쫙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중국 갔더니 교회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있었는데 어디 있었냐면 성 내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성곽 내에만. 여기에 충격받은 허드스 테일러, 중국이 왜 복음화가 안 되는지 발견을 한 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스 테일러의 purpose가 생겼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냐? 성 밖의 촌으로 복음을 옮긴다. 우리가 말하는 선교고 우리가 오래 하려는 농어촌 선교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끝까지 하는 얘기가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 허드스 테일러는 시골 선교, 중국 전체 중화 선교. 여러분은 단 한 가지의 열망, 단 한 가지의 목표가 뭐냐 이러는 거야. 그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목표, 목적. 이 다단계 아니야 이거? 다단계죠. 우리가 진짜 다단계야. 영생을 그냥 주는 다단계예요. 자자손손대대로 줘야 됩니다. 이 원관념을 제가 긍정적으로 경험을 못 해보니까 부정적으로 먼저 이런 폐해 때문에 자꾸 좋은 하나님의 것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애들이 어려서부터 판타지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을 워낙 많이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판타지인 거야. 천사가 나오고 막 병을 막 고치고 막 마리아야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거 판타지네. 잘못된 폐해죠. 거꾸로 가면 안 돼. 이래서 이 경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허드스 테일러는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있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이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기도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올해 가을에는 우리가 저 관악구에서 제일 큰 제1성도교회하고 국내 선교 농어촌 선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CNC 미션 이렇게 할까? City and Country 미션. 그래서 농어촌 선교회 영어로 그래서 CC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는데 뭐 이렇게 자료 찾고 또 설교 뭐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관련 영상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갑자기 탁 뜨는 거야. 관련 영상이에요. 목사님 요즘 뭐 하시나? 최근 영상이더라고요. 엊그제 탁 클릭을 했더니 또 그거 하는 거야. 다음 세대 컨퍼런스. 지금 고신교회 완전 망했거든요. 종신대란다. 고신대 대학원 미달이고 그리고 학부 대학교도 수능 없이 그냥 다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5명밖에 안 왔어. 수능 안 보고 그냥 우리 학교 와라 해도 신학과에 5명밖에 안 왔어. 그러니까는 다음 세대에 열망이 있는 이 손윤보 목사님이 개척 때부터 거기도 우리 교회랑 똑같아. 이렇게 세대 통합 예배예요. 지금 5,000명이 예배드립니다. 세대 통합으로 아직도 애들이랑. 거기서 저는 확신했어요. 아, 우리 교회가 하는 게 맞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나와서 다음 세대 컨퍼런스 원래 저보고 와서도 강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사경이랑 올해도 겹쳐서 못 가고 여름엔 모르겠어. 또 되면은 가고 또 겹치면 못 가는 건데 가고 싶더라고. 이번에 센터를 아예 해변가 바로 바닷가 찰싹거리는 데 멋있게 지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액 무료. 아까 우리 작년에 우리 교육자들 다 갔다 왔거든요. 숙식 전액 무료. 뭐가 아쉬워서? 다단계죠. 영생이 다음 세대에 지금 다음 단계 전도가 안 되고 있다. 큰일 났다. 지금 단지 고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열망을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거기 온 이제 목사님들한테 막 이제 홍보하는 거예요. 참 저 연세에도 또 저렇게 저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도 저 목사님 뭐가 아쉬워서 저럴까? 죽을 때 저거 다 싸지면지고 가질 것도 아닌데. 그러고 하는데 또 옆에 관련 영상이 작년 강의 영상이 떠서 또 탁 클릭을 해봤어. 그랬더니 그분 이야기가 그 교회 개척 이야기를 쫙 하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달이면 개척 11주년 아닙니까? 그 세계력교회가 15대째 담임으로 손현보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 왔을 때 교인이 20명이었대요. 아니 15대째 담임이 될 정도의 교회면 이게 몇 년 된 교회예요? 40년 됐대요. 40년. 아니 왔는데 40년 됐어. 우리 교회 아직 11년인데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제가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됐다 이 정도면. 40년 했는데 20명 모인다니까요. 근데 이제 소년부 전도사죠. 전도사가 딱 왔어. 전부 염전 위에 있어요. 교회가. 염전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할머니들만 있는 거예요. 그 세미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오늘부터 전도합니다 하면서 다단계처럼 하는 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내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갔을 때도 막 할 수 있다 하는 거야.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네트워크 이거 아 진짜 이게 안 벗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네트워크가 좀 그런데. 근데 제가 그분 중심을 봤어요. 그분은 진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러니까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다. 아이고 전도사님 이제 우리 여기 마을 사람 다 와도 50명입니다. 근데 뭐 얼마나 하자는 거예요? 100명 인사가 100명이야. 옆 사람 보면 100명 장로님 100명. 그리고 우리도 세미나 갔더니 무조건 100명 하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100명 안 하면요 이제 올라오세요 하고 강단에 막 앉혀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나요? 아 예, 저는 서울에서 여기 어디서 저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런 식이야. 아 그렇군요. 개척한 지 얼마 됐으니까 10년 됐어요. 지금 성도가 몇 명입니까? 아 몇 명입니다. 아 그럼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올해는 몇 명 전도하셨나요? 우리는 뭐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자체를 전도로 여기기 때문에 아 그런 거 말고요. 데리고 온 거 완전 불신자 데리고 온 거 몇 명 하셨나요? 그러면 없는 거야. 목사도 없어 다 바쁘잖아. 그렇게 말하면 전도한 거 없습니다. 아 참. 그 옆에 있는 사람 또 아 그리고 주님 만나면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이제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살기 위하여 한 몇 명 전도해야겠습니까?
5명은 제가 안 됩니다. 100명 하십시오. 무조건 100명이요. 예, 100명 하겠습니다. 그 옆에 몇 명, 저는 한 50명. 안 됩니다. 100명 하십시오. 예, 100명. 뭐 무조건이야 그냥. 그러면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100명. 다 손드세요. 다 손드세요. 100명 전도하자 손드세요. 자, 전도할 사람만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계속 손 들고 있어야 돼요.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예수님한테 미쳤죠. 그 사랑이. 근데 그 할머니도 앉혀놓고 100명 딱 선포를 한 거야. 40년 됐고 자기가 15대째 전도사 왔다는 건 자기도 언제 갈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100명! 아이고 전사님 우리 마을 다 50명입니다. 연마을로 갑니다. 연마을로. 봉고차 몰고 연마을로 가는데 봉고차 막 바퀴 터지고 막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했잖아요. 전사님 이러면요 그 소년보 전사 때부터 제일 싫은 말이 그런 부정적인 믿음 불신앙의 말.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만에 100명 모였어요. 40년 동안 평생 20명이었는데 한 달 만에 100명이 찼어요. 믿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져. 막 시골에서 할아버지 꼭 오세요. 그러면 농사하시는 할아버지들이 피곤하니까 예 이런다고 그냥 이게 뉘앙스를 알아들어야 돼. 할머니 저기 옆집 할아버지도 오신다 했어요. 이거 이 소금 일 끝나면 주일날 11시에 1시간만 오면 된다. 오라. 예. 자 이게 온다는 거야. 됐다 이놈아 니 나가라 이 얘기야. 어떤 거야? 전자야 부자야? 우린 알아듣지. 근데 이 순수한 전도사는 여기 김씨 할머니도 온다. 박씨 할머니 온다. 이번 주 큰일 났네. 음식을 막 산더미 같이 하는데 아무도 안 왔어. 화가 나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 다 끝나고 밤 8시 9시에 어느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문을 확 열었는데 자고 있더래. 문을 확 열었는데 뭐 다 자고 있고 막 잠옷 입고 있고 막 이런데도 문 막 벌떡벌떡 열고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막 부부가 끌어안고 있고 문 닫고 나가고 막 다음날 도끼 들고 왔대요. 그 할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하겠냐? 다른 거 없다.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다른 욕심 없다는 거. 지금도 가보면요, 막 공장 사이에 교회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공장인 줄 알았어 교회도. 그 정도로 산업단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거기 성도들이 막 부산 어디서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힘이 있으니까 사역을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퍼주는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철없는 우리 교단 어떤 부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지난주에 송명보 목사님이 서울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가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놀러라도 가봐요. 뭐 부목사가 막 손현보 목사님한테 여기 보시오, 여기 본당입니다. 은혜 제풀, 여기 결혼식장, 저 종탑을 보십시오. 이런 의미로 만든 겁니다. 여기 우리 본당을 보시오. 여기 좋기 4,000명 이상은 한 번에 수용이 돼요. 근데 옆에 이제 손현보 목사님 아는 분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손현보 목사님 오셨냐고. 어떻게 잘 오셨다고. 근데 옆에 뭐 하는 거냐고. 여기 부목사가 자기 여기 지금 사랑의 교회 막 여기저기 막 소개해주고 있다고. 그때 부목사를 막 혼내키면서 에이 이 사람아, 손현보 목사님 세계로 교회가 사랑의 교회보다 더 커 이 사람아. 예 그래요? 그쵸, 시골 염전에서 왔다 그러니까 염전인 줄 아는 거야 이 목사님을. 그렇게 겸손하시고 티 안 내시고 지금도 어디를 가도 사례를 안 받으신대요. 개척 때부터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그게 사역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또 그거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 또 이분도 이런 목표가 있구나. 그런데 제가 더 충격받는 건 뭔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첫째 아이 검정고시 두 번째 책 222페이지 3번 문제를 제가 방송에서 해설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즉흥에서 한 거거든요. 즉흥이에요. 짜고 미리 예습한 것도 아니고 해주고 있는데 문제 1, 2, 3번이 세 개가 다 시간 개념에 대한 문제였어요. 초등학교 검정고시 문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서 한나요. 효율이 뭔 것 같아? 잘 뭐 이렇게 이익적으로 하는 거? 이렇게 말. 좋아, 이익이다. 그래, 효율 그 옆에다 이익 이렇게 써. 다음 중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산다.
2번 뭐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겠어요? 하루하루 그때그때 산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겠어요? 또 나오는 거야. purpose 목표. 초등학교 검정고시 문제 222페이지 2권 3번 문제 2번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문제에 가로치기가 나옵니다. 가로 그 다음 계획 그 다음에 가로 그 다음에 뭐 평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순서는 계획 이전에 또 뭐가 있다는 거네?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계획을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계획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야? 또 목표야. 그게 3번 문제고 아까 건 2번 문제고 목표. 초등학생들에게도 시간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려면 효율적으로 쓰는 걸 가르치려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인 학식을 초등학식을 사용할 때도 그냥 계획, 뭔 계획? 뭐 있어야 계획을 세우죠? 목표를 먼저 설정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거기 설명했죠. 너가 피아노로 수영을 하고 싶으면 목표가 있어. 내가 올해 여름까지는 배영까지 마치겠다. 체르니 50까지는 마치겠다. 그러면 목표가 생겼지? 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그 다음 계획을 하는 거야. 그럼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세우는 거지. 그게 경건일지예요. 그것도 요즘에 하게 하시잖아 하나님. 그렇구나. 그래서 첫 페이지에 보면은 산발적으로 동그라미 마인드맵처럼 제가 그려놓은 게 그게 여러분의 목표란 말. 목표. 그리고 옆에 위클리 리포트라는 게 계획. 그 다음 장에 있는 데일리 리포트가 실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주간의 평가. 제가 지금 답 다 얘기했어요. 어떻게 시간을 레슨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검정고시부터 세계적인 신학자 이종유 목사님 장례식에서 사모님의 말에서까지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알러지 반응 일으키는 그 purpose driven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화가 나가지고 목적이 이끄는 삶 리그 워렌 목사님 책을 봤어. 보자 해가지고 딱 첫 페이지 봤는데 여러분 삶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설정이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제가 읽으면 그냥 네트워크야. 근데 이제 쭉 얘기를 첫 페이지에서 하는 게 그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늘 거기서 거기고 슬프고 힘들고 공허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여러분이 설정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나는 어디서 왔고 난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난 이 땅에서 뭘 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냐? 그걸 질문하라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첫 페이지에 답이 바로 나오는데 이 질문, 인생의 가장 큰 철학적, 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책이 괜찮은데? 읽어보니까 왜 안 받고 그렇게 우울했지 그때는? 그래서 벌써 연역적이야. 첫 페이지에 질문 답 다 써놨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만 한글 버전이 100만 부가 팔렸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부터는 제가 연구한 거예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결국 오늘 성경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다. 우리가 구정이라서 다시 시작하기 좋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려면 컴퓨터 꺼야 돼. 핸드폰 꺼야 돼. 내 자아를 잠시는 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죠.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은 여기 있다. 이제 여러분이 살지 마세요. 우리가 살지 말고 예수님이 살게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님의 피구나. 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언어 유희입니다. 4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4P, 4P다 하는 4P. 4P. 제가 언젠가는 모르겠어요.
작은 글을 쓸 때가 올 겁니다. 첫 번째, purpose, P잖아, P, purpose.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결국엔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뭐 예배하리라, 교제하리라, 기도하리라 이런 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있어요? 있죠. 그러네. 그리고 이건 우리의 한 해 목표였던 거네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말씀대로 사는 교회 뭐 좋지. 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 당연하지. 그럼 뭐 어느 교회가 주님 반대 뜻으로 살고 싶나? 그럼 막연한 이야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둘째 아이를 교육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영상 하나 찍어드릴게요. 아이들 종합교육하는 게 있어요. 성경 쓰기도 하면서 암송도 하지만 그거를 요약하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주제 파악 기술을 익히면서 적용을 시키면 아예 큐티까지 다 돼버려요. 애들 성경 쓰기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암송하고 집에서 그거를 그거 쓴 걸 그냥 썼다 끝. 무슨 의미가 있어? 쓴 게 뭐 연필 낭비합니까 지금? 뭐 글씨 예쁘게 쓰기 대회예요? 쓴 다음에 그거를 무슨 내용인지 요점 정리를 한 줄로 하고 적용을 해. 적용. 근데 이제 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오늘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 나쁜 거야 벌써. 착한 거 아니야 내가 볼 때. 뭐 어떻게 하는 게 착하게 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 동생들에게 뭐 간식을 하나 줘야겠다. 아니면은 동생들이 할 일을 내가 대신 짊어져서 오늘은 이거 빨래 세탁기에 집어넣는 거를 내가 해야겠다. 뭐 구체적으로 좀 해라 이랬더니 하루가 다 가버려요. 적용을 못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또 나가가지고 산책하고 돌아오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해야겠다고 하면서 딱 저녁쯤에 딱 적용을 하더라고.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 되는 단계까지 애들이 가야 발전이 탁 터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기술을 연마합니다. 적용 분야까지. 그래서 그 적용까지도 이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뭐예요? 목표죠. 내가 오늘은 빨래를 세탁기에 동생들 누나 것까지 내가 넣어줘야겠다. 아니면 내가 뭘 해야 양보해야겠다. 구체적으로. 목표죠. 목표가 정확해야죠. 애매하게 총을 쏴가지고는요 맞지 않아요. 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빗나갔다 하는 거예요. 빗나갔다.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는 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뭐예요?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purpose, 목표. 두 번째 단계는 계획입니다. plan. 역시 P로 시작하죠. plan. 짜야 돼. 한 주간의 계획. 아이들이 짭니다. 저희는. 무조건 짭니다. 그리고 줄로 끄어가면서 할 일을 딱딱 처리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기본이에요. 제가 이거 영상 올렸더니 춘천에서도 전화가 와. 목사님, 그 경건일지 그거 좀 보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하려고. 근데 우리 본 교회도 안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나중에는 정식 ISBN 달린 책으로 출판할까 지금 구상 중입니다. 우리 또 학원 원장님 한 분이 거기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준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주도학습 1타 강사인데 저희 그 경건일지 보고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요거 아주 좋다. 자기주도학습. 세 번째는 실천입니다. 따라하세요. 실천. 네, practice라는 거죠. 신학 중에서도 practice theology라는 신학이 있어요. 실천 신학. P로 시작합니다. practice. 말 잘 만들어내. 그래서 벌써 3P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단계까지 왔나 보라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 되는. 그래갖고 제가 경건일지에도 그 한 주간 딱 쓴 다음에 옆에다가 체크박스를 만들어 놨잖아요. 했는지 안 했는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예요. 평가는 포스트 아시죠? 포스트 잇 할 때 포스트 mortem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mortem. 이 포스트 mortem이라는 단어가 의학, 메디칼, 의학에서 사용되면 부검이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근데 이제 의학에서 쓰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용할 때는 일한 다음에 하는 검토를 말합니다. 검토. 부검이 아니라 의학 쪽에서는 부검이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럼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보통 토의, 평가, 검토, 사후 평가하자 이런 말 하죠.
그게 죽은 다음 평가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일사자예요. 그게 일한 다음 평가하자. 포스트 모럼이 돼야 된다. 평가. 그래서 제가 억지로 맞췄어요. 4P로 잊지 못하게. 이래야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목표 설정해 보세요. 전공은 다를 수 있어요. 목표 설정해 보라.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목표를 정한다. 그 목표가 뭐냐? 우리 교회는 이미 정해져 있어. 성경 읽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료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성경 읽고 가르치는 건 잘 돼요. 그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전파하고 치료하는 이 전도 실천 행위. 지금 요게 많이 부족해. 그래서 거기까지 간다. 그래서 이제 성경 사경회와 그다음에 통독과 그다음에 교육, 우리 뭐 월요반 무슨 반 막 교육하는 거 뭐 외민 뭐 이건 뭐 갑니다. 그다음에 전파하는 사역과 치료하는 사역은 어떻게 할 거냐? 선교죠. 그래서 뭐 이번에 캄보디아도 가고 좋아요. 아주 딱딱 맞아요. 그리고 이제 농어촌 선교도 이제 구상하고 하면서 이걸 더 확장해야죠. 얼만큼? 우리가 사경에 하는 에너지만큼 비례적으로. 허드 스테일러처럼 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과 촌을 두루 다니셨던 것처럼 그 목표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있겠죠. 목표를 세워. 저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도 아이들이랑 하는 거, 교회에서 하는 거, 경건반에 대한 구상 한다. 언제부터 한다. 힘쓰는 기도에 분기별로 무조건 한다. 학위 과정도 논문을 쓰고야 만다. 한다. 올해 안에는 끝낸다. 딱 목표를 정해야 돼. 그 위에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커져야 하고 부흥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일에, 값없이 나누는 일에 우리가 떼어주면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획을 월화수목금토 주 월화수목금토 어떻게 짜냐. 자,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제가 심화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렇게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평가를 해야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나와요. 그래서 평가를 해야 목표가 다시 나옵니다. 그 평가할 때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냐? 아까 세웠던 목표를 다시 봐야 돼. 내가 이대로 지금 하고 있나? 내가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나? 요즘엔 저는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는 게 우리 집에서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수련회다. 수련회가 뭐예요?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우리 집에서 지금 한 20년 수련회 하는 거야. 그거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막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 하려고? 제자 만들려고. 마음을 바꿔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하는 빨래, 청소, 밥하는 게 아유 내가 그냥 밥통인가 이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수련회 하는, 수련회. 선교, 교회, 목회 새롭게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오늘 집에서 밥을, 빨래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목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획이 나오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냥 이러면 그게 무슨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가 있어. 그러다 망해요. 잘못하면 진짜. 애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그런 수련회, 아무런 목표도 계획도 없는 그런 수련회. 응? 너는 목표가 무엇이니? 누구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걸 하면 너는 행복하겠니? 뭐 피아니스트요? 뭐 판사요? 목사요? 뭐 화가요? 그래, 그 목표 딱 잡고 몇 년까지, 20살 이후에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이제 지원 안 해준다 딱 해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애들도 이제 나 이제 8년밖에 안 남았구나, 이 집에서 나갈 날이, 이러면서 이제 막 마음이 쪼여가지고 열심히 하지. 세워라 내워라, 엄마는 엄마요, 언제든지 밥 나와라, 뚝딱. 빨래는 그냥 막 핑핑 던지고. 집안이 아닌 거예요. 제자 양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 양성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4P, 4P라는 거를 왜 못했느냐?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잘못된 목표의 폐해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 두 번째는 과거 계획이 실패한 트라우마가 또 있는 거야. 잘 세웠어 내가. 안 돼. 여러분 계획한 대로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야? 안 되는구나. 하지 말자 그냥.
이러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해야 돼. 왜? 몇 개는 건지거든. 그 몇 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총을 쏘는데 다 맞으면 좋겠지만 몇 개는 맞아요.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니라. 덜어는 예수님이 해도 유다가 나와요. 제자 중에. 그럼 우리도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직계제자를 만들어도 유다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하는데 뭐가 안 나오겠어요? 유다 나다 다 나오지 그냥. 그죠? 다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전에 계획 세워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있어요 그게. 저는 계획 세우는 거 진짜 좋아해. 취미를 합니다. 약간 완벽주의 비슷해. 제가 고등학교 때 세웠다니까요. 고등학교 때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학위를 어떻게 하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석사를 하고 몇 살에서 유학을 가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제 교수도 하면서 목회도 하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결혼을 하고 이걸 다 했는데 돌아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왜? 교통사고 한번 펑 나니까 다 날라가 그냥. 뭐 장교고 뭐고 결혼이고 다 밀리는 거야 뒤로 그냥. 근데 친구들은 벌써 다 가고 있고 안 되는구나.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안 되죠. 사람이 마음으로 그 플랜을 세울지라도 그거를 그 퍼포즈를 성취하시는 석세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또 몰라. 그렇지. 다시 또 계획을 짜는 거야. 왜? 평가를 해서 다시 짜는 거죠. 그래서 꼭 4P가 필요하다는 거야. 4P가. 마지막에 포스트 모럼 이 평가가 있으니까 그 평가가 있는 거지. 과거 실패했다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에이 안 해?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 계속 우리 인생을 나침판 없는 표류하는 배로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냐면 확실한 생활에서 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목표 세우는 거 좋은데 왜 목표를 세워야 하는지도 사실은 출처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리고레 목사님이 첫 페이지에서 말한 거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는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생활의 출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확실한 생활의 출처가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4P를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바하고 또 밥 사 먹고 또 알바하고 밥 사 먹고 알바하고 밥 사 먹고 알바하고 밥 사 먹고 그런 걸 알바비라 그래요. 자, 그다음 네 번째 왜 이거를 못 하냐면 신념과 신앙이 없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이 없으면 신념이라도 있어야 돼, 이 사람이. 그러면 되더라고요. 할 수 있다. 뭐 시크릿 막 해가지고 막 긍정의 힘 하루 100번 외치기 막 하면요 뇌과학적으로 또 이게 반영이 돼가지고 또 도움이 실제로 되기도 한답니다. 그건 인본주의적인 행위고 우리가 말하는 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근거한 신앙에 근거한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거를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뭐냐? 미치면.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변충구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수련회에 갔더니 식당에 밥 먹으러 갔더니 뭐 라면을 판대. 그래서 봤더니 미치면 미친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미치면 도달한다, 미친다,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오, 그렇구나. 이 라면이 제일 비싼 라면이래요. 그게 안 되는 거죠.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어린 양의 피, 그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리셋, 다시 시작.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이게 우리 목표 위의 목표죠. 신념 넘어서는 신앙이죠.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 예수님은 그냥 육체로 왔던 인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되었도다. 원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었어요. 성경 있는 거에 가르치는 거에 전파하는 거에 치료하는 거에 예수님 목회다. 그죠? 성경의 교리와 말씀의 진리와 목회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와 목회의 윤리와 이거면 족하죠. 근데 뭐냐? 그거에 대한 신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출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저 마음이 요즘에 조금씩 뭔가 새로워지고 있다고 제가 모두에 말한 겁니다. 외민 10장 2항 유효한 부르심. 이 유효한 부르심은요, 하나님이 값없고 특별한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제가 기도해요. 저 기도하거든요. 힘쓰는 기도회 때도 그랬고 재작년부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수요일 날도 여기 앞에 앉아서 조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해요. 저는 뭐 여러분 위한 기도 제목도 여기 다 있지만 하나님,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앞으로 좀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 목회도 목사 남궁현우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특별한 값없는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또 내가 이 오늘 설교 들었다고 막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돼. 당장 내일부터 안 쓴다니까. 보라고. 절박하지가 않은데 90%의 동기부여가 없다니까요. 지금 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써보면 진짜 재밌어. 근데 안 돼. 그게 뭐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가 필요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인생의 방향을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저처럼 한 주 만에 사방팔방에서 심지어 초등학교의 검정고시를 통해서도 역사하세요. 결코 사람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미리 하나님이 보시고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 기억하세요. 뭐 또 내가 잘나.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안에 갖고 있었던 건 그냥 담임 목사인데도 허무주의예요. 그 점에서 인간은 전적으로 수동적이다. 아멘. 수동적이. 우리가 뭘 막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 유효한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생하고 새롭게 된 연후에는 다시 시작하게 된 연후, 거듭난 연후에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이 부르심 가운데서 제공되며 전달된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죠? 최소한 거듭난 영혼이라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특별한 은혜를 좀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 시간이 되면 그 약속 시간에 탁 우리 마음에 섭리를 따라 주신다. 근데 거듭난 자는 그 새롭게 된 연후에는 그 약속된 말씀이 탁 오면 그냥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하나님 마음이 나와 있습니까? 아들을, 어린 양을 죽여서라도 이스라엘 노예 등에다가 흉터로 스케치북 삼아 흉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 200만 노예를 세계 선교 국가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죽여서라도 저와 여러분 조선에서 하인으로 태어나 씨바지로 태어나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인간들을 주의 자유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싶은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마음. 그게 있는 거예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2023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다시 시작하려면 꺼야 돼요. 한 번은 꺼야 돼요. 그야말로 새 시작이 되려면 나는 경건일지를 통하여 나를 부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경건일지 쓰는 시간 아깝죠? 네, 아깝죠. 그 시간에 뭐 딴 걸 봐도 재밌겠죠? 그 쓸 때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시간은 죽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식을 쓴다는 의미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신정도 구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왜냐하면 명절 끝날 물 붓는 행위를 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그래서 물의 명절이라 그래요. 촤 물을 부으면서 풍요를 주신 하나님께 전제를 드리거든요. 초막절 마지막 날. 근데 그 마지막 날 예수님이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라는 거예요. 명절 끝날 그것도. 이야, 여러분 지금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 정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명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절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절기는 그 민족의 뭐라고요? 정체성이에요. 살다 보니 구정이더라. 오늘 아침에 눈 뜨니까 오늘 구정설이네. 이런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죠. 그 대한민국 사람의 정체성. 진정 인생의 시작은 예수님을 만나고 시작되고 마태도 베드로도 그렇게 변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요. 83세 이종윤 목사님의 사모님 하는 얘기를 기억하세요. 이거 이제 시작해야 한다. 나 안 간다 애들한테.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종윤 박사님은 32에 영국에서 PhD를 다 끝냈는데 난 이제 42인데 10년이나 늦었는데 안 늦었다! 다시 하면서 안 늦었다.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란 말이야. 남궁현은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귀신이 들렸나. 10년이 늦은 게 아니라 10년 만에 깨달은 게 얼마나 복이냐. 할렐루야. 저희 어머님은 60 넘어서 대학 나왔어요. 대학원도 하시고 자격증도 하시고. 뭐가 늦어? 학위 하려면 뭐 방통대, 사이버대, 평생교육 많잖아. 직접 가서 해도 되고. 공부는 평생 하는 거야. 저희 신학분과에 80이 돼서 박사학위 받은 분, 여자분이 할머니가 계셨어. 70이 돼가지고 박사학위 하는 분도 있었어. 나 이제 40이야. 괜찮아. 파이팅. 회개하는 심정으로 갈아 넣어. 부어. 영끌. 부어. 목표. 할렐루야. 아니 이 바쁘다는 저도 하는데 여러분 안 할 거야?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기를 시작하면 주일날 이렇게 피곤한 날 끝나도 집에 가면 3시간밖에 못 자요. 어제도 3시간 잤는데 3시간밖에 못 자. 왜? 월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퀴즈, 리포트, 소논문 그날 다 모아서 한 번에 내야 돼. 그래서 제가 석사 할 때 THM 할 때도 교회에서 매트 깔고 잤어요. 이불도 안 깔고 그냥 그 스티로폼 매트 있죠? 돗자리, 스티로폼 돗자리 깔고 그 방배동 목양실 한 평방에서 이러고 자고 일어나가지고 책상에서 하고 월요일날 비몽사몽 안에 가가지고 발제하고 막 해가지고 2년 만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요. 아유 아직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니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꺼야 돼요. 기계나 게임도 죽어야 다시 시작됩니다. 성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는 바로 십자가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요.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환송입니다. 그래서 장례식도 전국 환송 예배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2023년 새로운 1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이 내 안에 부활하여 함께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부디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한 해 동안 되새기고 예수님의 피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3번 저주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너 왜 나 저주했냐?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식사를 차려주셨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베드로야, 나와 함께 아침 먹자. 현우야, 나와 함께 아침 먹자. 누구야, 나와 함께 아침 먹자.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는 게 보잘것없죠. 나는 또 옛날 또 어부질 하러 가는 거예요. 그물질 하러 가는 거예요. 또 낚시질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찾아와요. 현우야, 다시 하자. 다시 시작하자. 인생은 그거야.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밥을 떠줍니다. 미리 생선을 구워 놓으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죽고 주님과 부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주님 나의 이 못난 과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목표를 푯대로 향하여 이제는 계획을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 실천하고, 그리고 평가하여 내 삶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상을 차려주시고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부정하고 저주했던 우리를 채워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조반을 차려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의지하여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가 우리한테 가장 은혜롭고 잊지 못할 말씀이요 기도요 모든 예배요 교제요 경건이 왕성하게 부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늘 새롭게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기회를 속량하는 서울예술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